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최초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형벌이 모두에게 다 드리워졌죠. 남자들은 평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수고로움을 과할 정도로 행해야 되는 형벌이 드리워졌고요. 또한 여성들에게는 임신과 그리고 출산이 고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형벌이 우리에게 드리워졌습니다. 제가 의학자는 아니라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읽고 듣고 이렇게 배운 것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여타의 새끼를 낳는 많은 동물들과 대비할 때 인간이 유독 이 임신의 기간과 출산의 과정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입덧이 아주 심해서 거의 임신 그 전 기간 동안을 잘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태아가 너무 커져서 그런지 척추에 엄청난 무리가 되어져서 출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몸에 좀 일정 부분의 불편함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게 되는 우리 여성들도 더러더러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이 출산과 혹은 그 산후조리 과정에서 몸 조리를 잘 못하면 제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첫째 누나를 7월에 출산을 했는데 당시에 제주도에 6.25 전쟁 중이죠. 아버지가 당시에 신병훈련소가 제주도에 있었다 해요. 거기에 훈련소장이셨는데 아마 바닷가에 민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래를 해야 되니 거기로 가시다가 온 몸이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뼈 마디마디로 약간만 날씨 추워지면 바람이 들어온다 이러시며 겨울마다 아주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여성분들 많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혹은 좀 유사한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는가 모르겠어요. 또 태아와 자궁이 너무 비대해지게 되어지면 콩팥을 비롯한 여러 장기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것이 염증이나 질병으로 유발되어지기도 하고 또 당뇨 같은 것이 또 이렇게 유발되어지기도 하는데 일반인과는 달리 어떤 치료나 약물을 쓰기가 쉽지가 않죠.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산모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그냥 몸으로 견뎌내고 겪어내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뭘 그리 잘 알겠습니까마는 위로 누나 5이 조카 12를 낳고 저도 제 아내가 아들을 3명 낳는 그 15번의 출산 현장에 근처에 늘 있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느 남자들보다는 여인들의 임신과 그리고 출산 과정의 고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래도 좀 근거리에서 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출산을 하다 보면 너무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힘이 들어서 남편의 그 전에 쌓인 게 좀 있어서 그러겠죠. 남편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정말 욕을 하는 그런 아내들도 더러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신세대들은 이제 남편도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좀 보라고 아마 남편도 그 출산 현장에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하는 병원들도 더러 있다던데 옆에 서 있다가 머리카락 뽑히고 그러는 남편도 더러 있다는 얘기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도 우리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될 때 조금 사실 긴장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평생 참 큰 소리 못 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첫째 아이를 지금 저 앞에 앉아 있네요. 말년 휴가 나와가지고 주일날 오전 11시 37분에 낳았어요.
지금 이 시간쯤 아닙니까? 지금 저 시계 보시면 34분이네요. 그러니 뭐 9시에 주일학교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오며 처가에 데려다 주고 왔으니 뭐 제가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압니까? 그나마 이제 11시 예배 마치고 나니 이제 언니 처형이 이제 언니보다 먼저 처대를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다급해서 병원에 본인이 간호사로 근무했던 병원이라서 전화를 하니 11시 37분경에 아들을 낳았노라라고 이제 처형이 간호사들하고 통화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첫애는 그렇게 지나가고요. 이거 머리카락이 아직 멀쩡하잖아요. 이 둘째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한 열흘 보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교회 비운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전임들 뭐 보고하고 또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뭘 받는가 뭐 이런 얘기들 뭐 나누는 회의를 하다 보니 요즘 같으면 아마 목사님 지금 제 아내가 애 낳으러 갔는데요 아마 말하면 우리 교육자들 제가 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한 20여 년 전에는 조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교육자가 그런 얘기하면 헌신되지 못한 사람으로 좀 보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지라 그저 회의가 빨리 끝나기만 그냥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갈까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회의하고 마치길래 목사님 아내가 둘째를 낳으러 갔습니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하니 의외로 또 그런 걸 왜 빨리 얘기하지 않느냐고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벌써 나왔더라고요. 셋째는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어요. 아내가 아침부터 종침을 보여서 다 같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가서 이제 힘을 써야 된다고 뭐 곰탕도 한 그릇 먹는데 먹는 도중에 막 진통이 온다고 채 먹질 못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 4층이더라고요. 출산하는 데가. 첫째, 둘째 때는 제가 보질 못했으니 어딘지도 모르죠. 그래서 4층에 있는 분만실에 들여보내다 주고 그 입구에 보니까 소파가 있어요. TV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애 아버지는 거기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판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판기 어디냐 했더니 1층에 있다 해가지고 1층 가서 커피를 빼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4층에 올라와서 땡 하고 이제 4층 문이 열리는데 분만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조성경 씨 보호자분 이러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 셋을 낳는 현장에 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가 조금만 기분이 좀 나쁘면 당신이 내 애 낳을 때 뭐 도와준 게 있냐 이러면 제가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내는 좀 쉽게 애를 낳은 것 같았어요. 본인도 좀 그렇게 말을 했고요. 뭐 그 같은 조리실에 있는 다른 여성분들에게 뭐 부러움과 질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인척들이나 친지들 지금 같은 이런 자리에서 제 아내는 그렇게 쉽게 애를 잘 낳네요. 그랬더만 한 번은 정색하고 저한테 되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집에서 참다 가서 그렇지 누가 고통 없이 애를 낳느냐고. 제가 압니까? 안 낳아봤으니. 이 여성들의 이 임신 그리고 출산의 고통이 어떠한가. 아마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족이 있고 또 아이의 태어남을 보고 경험한 우리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겠다.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저 일개 가정에 아기를 낳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산모 본인이나 태어나는 아기는 물론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성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함께 겪고 감내해야 될 그 수고와 고통이 어떤지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이런 일 있냐 말이에요.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게 될 것이다. 시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8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어디 세상에 어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런 일은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8절 중반절의 얘기인데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한순간에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그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뭐 했어요? 순산, 잘 보십시오. 8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 순산 뭐예요? 하였도다. 과거형이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너희의 삶에 어떤 장벽, 도저히 해결 못할 문제가 있는가? 한순간에 그것이 해결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멸망당하면 그 나라는 없어져야 돼요. 형체가 없이 사라져야 되고 민족이 소멸돼야 되고 이게 고대의 전쟁에서의 나라의 패망과 멸망인데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 60만 대군이 생기기까지 400년 넘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하루아침에 단 한순간에 산모가 전혀 진통을 겪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8절 하반절에 단어를 뭐라 하셨다고요? 순산할 것이다 입니까? 아니죠. 순산하였도다예요. 성경에서는 가끔 이렇게 어법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미래 일을 얘기하는데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말복이라면서요. 아마 주일이라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방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터이고 경건하게 지내고자 하는 자는 밖에 나가 외식을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 말복에 흔히들 먹는 음식을 아마 오늘 못 드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내가 말복을 어찌 그냥 지낼 수 있으랴. 뭘 드시면 좋을까요? 요즘도 보신탕들 드시나요? 아니면 삼계탕 드십니까? 아니면 수박 먹어야 되나요? 냉면 먹어야 되나요? 뭐 드실랍니까? 머릿속에 메뉴 결정하셨어요? 한 4가지 말씀드렸는데. 근데 만약 말입니다. 나는 이번 초복 중복에도 못 먹었으니까 이 말복에는 내가 삼계탕을 꼭 먹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내일 점심이 되면 삼계탕을 못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0.0001%라도요. 그러니까 미래 일은 변경의 여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순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미래 일은 그래도 0.000001%라도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 일은 어때요?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벌써 잊으셨어요? 어제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해요. 아마 어제 뭘 드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그것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과거의 일은 이미 확정되고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얘기하실 때에 미래 일이지만 그것을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애를 낳았는데도 10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여성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 출산하는 그 순간 죽음이 이런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전혀 없이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 진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잖아요. 도저히 우리 삶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보시죠. 자, 9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세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의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빗대서 견주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10달 동안 그리고 출산의 과정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전혀 그런 고통 없이, 한순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10달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의 고통 없이 아이를 그냥 금방 쑥 낳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게 될 것인데, 이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뭡니까? 9절에 답이 나왔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애를 고통 없이 한순간에 진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10달을 그냥 가장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10달이 걸린 게 아니라 한순간에 애를 쑥 낳는 일이,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임신을 해야 되죠. 임신을. 애를 일단 가져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심지어는 9절에 아이를 갖는 그 일조차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최소한 뭐 해야 되는가? 우리 아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아기 갖는 것은 일종의 믿음이고 일종의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는 것처럼, 또 혹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있는 그 문제가 정확히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10달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고, 그 출산의 과정에서도 정말 죽음이 이런 것인가를 맛봐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될 일일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안 하리라, 포기하리라, 시도조차 안 하리라 여겨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일단 임신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0주년을 감사하면서 지지난 주간부터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비 작정 때부터 이미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이 계실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태신자를 정하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아직도 지금 오늘 중에는 한번 내야 되려나, 아이고 내라니까 내긴 내야 되겠네 하면서 이미 한 주간이 지나버렸는데 아직까지 고민과 갈등 되겠나, 이런 등등의 마음으로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했다면 7주간이었겠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결심과 작정을 안 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6주간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누가 예수 믿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마치 임신하고 잉태하듯이 내 마음에 품는다고 설마 6주 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8절 하반절에 지금 뭐라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8절 주목해서 보십시다.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시온은 뭐예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순산하였도다. 순산할 것이라고요? 하였도다라고요? 하였도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꼭 전도의 영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해결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시고 한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그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대주제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121편을 지난주에 우리 예배드리면서 성신낭독 시간에 읽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이 나를 도와줄까 싶어서 그 산을 쳐다보면서 저 산이 날 도와주려나 요 산이 나를 도와주려나 이렇게 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인이 다시 즉시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죠. 나의 도움은 저까지 산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올 것이다. 그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오히려 나를 중앙 보좌에 앉혀놓으시고 나의 오른쪽에서 내 그림자 내 경호원 보디가드가 된 것 마냥 나를 지키시고 한순간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대주제여라는 그 의미입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임신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 마음에 임신하듯이 잉태해서 태신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실상한 6주간도 필요 없다. 단 한순간에 너희에게 진통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고통을 느끼기 전에 내가 너희 손에 아들을 안겨주리라. 내가 임신도 하게 할 것이며 태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해산하고 출산하고 순산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순산하였도다. 과거의 형으로서 이미 얘기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주간 동안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출산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임신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요와 관련된 비슷한 분위기를 묘사해 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도의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태신자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잉태하면, 임신하면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라도 품으면,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척, 내 친지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에 결심하면 그까지 종이 한 장에 거기에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 내는 것이 무슨 그런 큰 능력이 있으려고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겠고 너희의 태의 문을 닫지 않겠고 너희로 하여금 해산하고 출산하게 하리라.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진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즉시 순산하도록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우리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마가 같은 이는 빨가벗고서라도 안 잡히려고 잡히면 죽는다 싶으니까 벌거벗은 그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냥 혼입을 온몸에 두르고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이는 예수님 걱정하면서 예수님 신문당하시는 대제사장의 그 뜰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자기가 갈릴리 어부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 예수랑 같이 다니더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욕했다. 살고자 자기 한 몸 살고자 그렇게 했던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자 그들이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에서 그런 얘기하면 죽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얻어맞고 협박을 당하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 사실만 말하는 것만으로 너희를 죽이겠다 협박하는데도 아 좋다 나는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모든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겸손히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너무나 슬퍼 울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몇 달 자라지 않은 내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가 그 어떤 고통과 수고를 무릅쓰고서라도 나아가서 이 문경과 점천의 시민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구원의 소식은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 여전히 놓여 있어서 지금도 땀을 흘리며 온갖 고통과 수고에 살아야 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얘기하기를 인간은 고통을 위해서 났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래서 불가에서도 뭐라 그래요? 오죽하면 108가지의 번뇌가 인간에게 있노라. 그들도 그렇게 진단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아침에 깨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아침에 피었던 들풀과 같이 아름다워 보이나 한순간에 메말라 사라져 버리겠지만,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과 영생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들은 나라와 민족이 생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채 그들의 생애가 만약 마감된다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놓여지게 될 터이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복음과 이 진리, 이 영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임신의 10달처럼 힘들까 봐 두려우냐? 그 출산할 때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우냐? 그렇지 아니하다. 시온은 진통이 임하기 전에, 고통이 임하기 전에 아들을 낳게 되리라. 너희들에게 진통이 임하는 그 순간 즉시 순산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을 작정하십시오. 그 허연 종이에다 그저 이름 석자 적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여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6주간 동안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인가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의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단 한순간에 그토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 가족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했던 나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모두 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나 꽤 오랜 세월 이 자리에 동참하기를 꺼려 했지만, 이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다 모태신앙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잉태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들을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건강한 출산과 순산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